오늘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특별한 순서로 성경 봉독을 우리 김제도 전혜인 집사님 가정이 우리 두 아들 김도윤, 김윤서와 함께 감당해 주시고 이후에 특별 찬송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0쪽입니다. 저희 가정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참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와 항상불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항상 저들과 함께 하사 험난한 세상에 예수 향기 바라며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제도 전혜인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정 새롭게 치유하시고 은혜 주셔서 놀랍게 부흥하며 복을 받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참 죄 많고 부족하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나은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 사례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2번이나 내비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매우 섭섭한 마음과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감사하는 자세를 얼마나 당연히 여기면서 또 감사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감사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감사가 많아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입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늘 감사로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평소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한평생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삶의 여러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져가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채찍은 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는 그들에게서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감사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가 입에서 나오는 당연한 소리는 바로 감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섬김의 행위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감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하라고 합니다. 절기를 지켜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생활을 해도, 뭘 해도 항상 감사로 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자꾸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감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많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말하면요. 첫 번째는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영화롭게 줄일지언정 비천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감사가 기본이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출발할 때는 146명이 했는데 가는 도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 죽었습니다. 58명 중에 제대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없었다 할 만큼 폐렴이 있고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영양실조 걸렸고, 그런 가운데 1621년에는 하루에 3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 이만큼 그래도 건강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복, 거처하는 문제, 생활하며 살아가야 할 농사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다 이분들이 농사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땅을 파고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고 침략해오는 걸 막아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 겨우 통나무 오두막 7채를 지었고 그 통나무 속에서 불 피워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고지 않습니까? 이같이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이기고 견디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년 후에 그 당시에 주지사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연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추수감사절 시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그분들의 삶이 많은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살든 못 살든 어려움이 있든 평안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를 살펴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원수까지 벌해서라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감사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우린 다니엘 잘 알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생활에 감사를 하다 보니 기도를 해도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읽은 말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상 외에 그 누구나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 죽게 하는 사형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자 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맞게 하시고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 나라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꿈을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매 기도마다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 박사와 술객들이 목숨 부지하고 살았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나라에서 나라를 거치고 왕에서 왕을 거쳐서 장수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을 감사함으로써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과 건강을 주십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생각하면은 온몸이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로 떨리는도다 라고 심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각하게 죽고 뺏기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그들의 말발구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그러나 17절 18절 가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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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수고한 짐도 맡기고 걱정 거심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다 보면은 진짜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연속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살해당하면서 고아가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황제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시베리아에서 해방되어서 잘 살아보려고 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천신만고 끝에 재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 싶었는데 그 아이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간질병이 들어서 평생 그 병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병이라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깨닫게 하고 부족함을 알게 주셔서 감사하게 하니 이 병은 거룩한 병이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갖는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닥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자꾸 떠오르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추억들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고 감사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이기면서 자신의 해야 할 글 쓰는 문제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책을 남기면서 지금도 유명한 책으로 호평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억지로라도 하세요. 내 입에 하루 동안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말 성도가 하루를 놓고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루 화내지 않고 산 것도 중요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해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게 승리의 요건입니다. 비록 다 하지 못했어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 그림은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퍼즐로 맞춰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을 액자에 넣어서 제게 선물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 책상 오른쪽의 벽에다가 지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솔맨은 그렇게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잘 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너무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자기 아내는 임신해 있습니다. 자기 죽으면 태어날 아기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권면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해 봅시다.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어디예요? 천금 같은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봅시다. 그 말 듣고 진짜 이 솔맨이 아내와 함께 매일 감사하면서 자기도 3개월이 죽는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해야 할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4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자꾸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표현하면서 죽지 않듯이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1년에 딱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를 더 감사하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365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늘 감사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리라. 그렇게 열심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번성하고 잘되게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건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한 번 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더 열심히 감사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도 직장 일도 가정생활도 아버지 모든 것도 다 감사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